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는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를 바로하라. 정말 그 행복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아멘.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일을 하지 않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는 일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은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려고 일을 했고, 이방의 교회는 자기들이 정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 것이 없어서 거지와 같은 나사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 구원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부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사람의 이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성경을 안 보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행복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뜻은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행복이라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마치 천국과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영의 일에 있어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도 세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인들은 그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마치 자기들이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아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감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지 영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이 시대 교인들을 보면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육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을 해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일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성도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탄생시키시고 그 영을 의로 여기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로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을 통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행복은 믿음을 받은 성도만이 알고 있는 행복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아니 어느 누구도 우리 성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일을 아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이 행복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도는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가 그리고 과부가 나그네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그런 것을 바라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더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상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아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육체의 기쁨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이 아닙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신체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4쪽입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왜 사망을 당해야 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내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신론자 중에서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내세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합니까? 율법주의자의 생각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롭고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자기들이 조금 지키는 율법을 보면서 마치 사람들이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거의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짓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의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율법주의가 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킵니까?
영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세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더욱 율법을 잘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지만 육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교회가 율법주의가 되고 있는가는 그것이 사람의 이성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인입니까? 이 세상의 감옥에 들어가는 죄인입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죄인으로 살고 싶어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이 진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의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초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도 다 사단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아는 것으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도 하지만 율법을 지키게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 역시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에서는 허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사도 바울은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짓는 두 가지의 죄입니다. 불법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허물, 저지른 잘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자어로 말할 때는 허물과 죄가 같습니다. 물론 뜻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허물은 저지른 잘못을 말하고 있고 죄는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할 때와 죄라고 할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허물을 불법이라고 할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6쪽입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아멘. 허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사람의 이성으로는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행위 중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없다고 하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실수로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숨기려고도 하고 또 그것을 알고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잘못을 깨달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기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허물을 범하게 되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가 하면 잘못을 하고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도리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에 대해서는, 불법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도 어떻게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구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을, 자기가 모르는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알파 코스라고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허물을 어떻게 알고 불법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허물에 대해서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 가운데 숨은 허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없어서 잘못을 하고도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사해달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이성으로는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릅니다.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그래도 나름대로는 읽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평생 동안 성경만 읽으면서 살았습니까?
그렇다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숨은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허물을 알면 그것이 숨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허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죄에서만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허물에서는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시편의 말씀과 같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잘못을 깨달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깨달을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허물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불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아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일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동업자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유괴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초등학문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이 일이 다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어야 하는 짐입니다. 그 짐을 믿지 않는 자와는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방의 교회에 벌써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비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때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지나오면서 복음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과 100여 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종교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시대는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는 자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내가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는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실 때가 목전에 왔다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아직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와 불법입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가 있는 성도가 있고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빛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불법을 행하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허물이 그리고 불법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둠을 비추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둠에 있습니다. 그들이 왜 어둠에 있는가 하면 율법이 어둠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을 드리지만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어둠이 무엇이라는 기본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율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행위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모두가 어둠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의를 쫓는 사람도 있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빛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둠을 따라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입니다. 이미 교회는 종교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도 없고 의를 쫓아가는 성도도 없고 참 빛의 비침을 받는 성도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고 불법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 불법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자기들이 믿음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시편의 말씀 그대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불법이라고 하면 도리어 이단이라고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의와 불법입니다.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사람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다 불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은 다 의가 되는데 그것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의와 불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찌 함께하며라는 말씀은 함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이 허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율법의 행위입니다. 어두움 역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다 불법이고 어두움인데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시편의 말씀 그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허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에서 16절입니다. 아멘. 벨리알, 무가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무가치한 것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다 무가치한 것임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가치한 것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무가치한가 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 좋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교회는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그는 사람의 이성에 타당성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그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가치한 것이 조화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단은 그것이 조화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성경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사단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것이 사람의 이성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서로 같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서로 맞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일치하게 만들어서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허물이 무엇인지 불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그저 믿음이라는 말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것을 성전을 지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과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는 우상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고 의롭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정말 감동적으로 11조를 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상입니까?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조각을 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우상이 되고 있고 그것을 따라하고 싶어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생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우상을 보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것을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니 시편의 말씀과 같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가 그렇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아무리 보아도 믿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성경을 보고 하고 있는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일치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단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서 일치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 허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배의 모든 형식이 다 불법이라는 것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비난할 것이 분명합니다. 묵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연주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각종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과 같은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불법이라고 하면 저를 도리어 이단이라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쫓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죽은 자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불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죽은 자가 하는 행위가 우상이 되고 있고 죽은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 육체가 성전이 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죽은 자이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탄생이 되어 있는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우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깨달을 자가 없어서 다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알아야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아멘. 불법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불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다수가 앞으로 불법을 행할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불법이 성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왜 불법을 행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천국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경입니다. 믿음과 행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데 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불법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불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할지라도 불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을 행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행위들이 실상은 다 불법이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주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 다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모든 행위가 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누가 그 불법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불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제까지 교회사를 보아도 불법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과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하심을 받으려면 내가 불법을 행했다는 것을 알아야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3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우시는 내게서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시거라 하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미워하셨습니까? 누구와 다투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지킨 율법의 행위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주님은 칭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했지만 도리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의롭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죄인들을 영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흠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행위를 주님께서는 분을 내시고 성전 앞에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율법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흠없는 제물을 드린 이스라엘에게 흠 있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도리어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시고 성전에서 그들이 하는 일을 미워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11조를 냈다고 해서 그 11조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옛 주님께서는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킨 율법의 행위를 미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바리새인의 행위를 미워하셨는가를 마태복음 23장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여라고 7번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리새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역시 외식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만 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을 좋게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행위를 해서 겉을 좋게 꾸미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외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 찬양을 부르는 일, 기도를 하는 일, 헌금을 하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외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외식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그것을 외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외식이라고 하면 예배도 드리지 말고 찬양도 부르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하면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고 말할 사람이 거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교인들이야. 이 시대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외식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온통 불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위들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화가 있었고 자기들은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죄로 인하여서는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해도 아니 죄를 짓는다 해도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장 기초가 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불법입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 사함은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사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하심을 받는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모두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을 해서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 하면 악에서 구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과 같이 벗어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악입니다. 불법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능히 깨닫지 못한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니 지혜로는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악이 율법의 행위고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겉을 좋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어느 누가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나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악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악이라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악이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악이라고 하는 저를 더 이상하게 볼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악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법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악이 무엇이라는 것, 불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냥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쉽게 빠져나올 수 있으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면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구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악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불법의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악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성경이 세상 책과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소경이 되어서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겉을 좋게 꾸미기 위한 모든 행위가 다 악이고 불법이라는 것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 주문과 같이 외우고는 있지만 그 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옵소서라는 늘 주문과 같이 외우고는 있지만 이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악을 행하고 자기들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미혹한다고 하면서 그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이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악입니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이것에서 구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에서 사하심을 받아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편에서 다윗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시편의 말씀과 같이 능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그렇게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해져야 합니다. 이 불법의 사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건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7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유언과 같이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사역을 마치고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알기 때문에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악을 행했습니까? 그가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건져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가 악에서 건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지로는 악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건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스스로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를 악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모든 행위가 다 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에 사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사해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에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악에서 사하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냥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버릴 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도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 악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일도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악하다는 의미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일을 증거하는 일은 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이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법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선한 일이 아니면 그건 역시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직접적인 악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일 역시도 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권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선한 일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악입니다. 선하지 못하면 다 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천국으로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악이 무엇이고 불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주문과 같이 외우고만 있지 그 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9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에서 32절입니다.
아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심을 받습니다. 그 불법의 사심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불법의 사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그 불법에서 사심을 얻습니다. 사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오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불법의 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성령이 오셔야 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심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었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이 무엇인가는 이미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입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와 국가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도 법을 지키고 있고 공산주의 국가도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도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듣는 성도님들 역시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의를 얻을 수 없는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있지만 예전에는 다 불법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를 얻을 수 없는 것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식사 기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우리는 불법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불법에서 사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식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아직 불법에서 사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어느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아직 그 불법을 사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불법을 사심을 받았으면 더 이상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불법을 사심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을 사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사심을 받기보다는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불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죄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다 초등학문 아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심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율법의 보송으로 묶여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식사 기도까지 하지 않고 율법의 모양을 하나라도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불법에서 사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율법의 모양 한 가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입니다. 누가 이 복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불법에서 사심을 얻는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누가 불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누가 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함으로 해서 사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이 복이 기적과도 같이 임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죄는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초보예요. 초보. 그건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초보예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초보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죄의 사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불법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서도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을 잘 믿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율법을 폐하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페이스북에 누가 11조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올려놨어요. 뭐 11조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거 해가지고 아주 그럴싸하게 올려놨어요. 근데 결론은 가서 뭐냐? 11조는 자기가 정한 대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결론은. 처음에는 11조를 비판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내가 정해서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11조로 10에 1조로 하면 어떻고 10에 2조로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불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능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평생을 불법을 행하고 있고 성령을 거역하면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만 지고 가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디도서에서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그는 아직 더러움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의 법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에서 사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불법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복입니다. 그 불법의 사심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을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받게 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법의 사하심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불법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복음을 알아오는 모든 일들이 정말 기적과도 같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입니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다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해서 이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불법을 사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